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또 우리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서 이제 남은 두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또 이제 남은 두 강의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1장에서 참된 경건, 1장에서 참된 경건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지요? 긍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절제된 말의 사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또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세속으로부터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정결함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아보시면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서두에서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시험의 문제를 다룬 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인내할 것을 독려하였지요. 그리고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가 풀어야 되는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뉘어진 마음, 즉 두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나름대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지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을 따라 그들을 뭐 했다고요? 낳으셨다라고 말씀했고요. 더욱이 그들을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씀이 심령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결과가 어떻다라고요? 그 결과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이어지고요. 절제된 말의 사용으로 이어지고요. 또한 무엇보다 세속 가운데서도 정말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는 정결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 이 긍휼한 삶을 강조하면서 이 장에서요 동시에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장을 통해서 질타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허한 말과 파괴와 혼돈을 불러오는 절제되지 못한 말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악성에 대해서 3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3장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오늘 본문인 4장에서 5장 6절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세속의 물결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오늘 4장까지 보겠지만은 5장 6절까지 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두 마음을 갖게 된 신자들과 또 그런 두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현상, 즉 믿는 자이면서도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 그리고 아예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세속적인 부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루어 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여러분들 단어가 세 가지 있다면은 정결과 그리고 지혜와 종말일 것입니다. 정결, 지혜, 그리고 종말.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그 두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여러분들 야고보는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한복판에서 정결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야고보의 어조는 거침이 없고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의 안과 그리고 밖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이나 또 신앙적인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속된 말로 때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분쟁의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욕심이 숨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러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안과 밖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분쟁들, 다툼들, 싸우는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참 다툼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가는 교회이지만 저는 또 많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았는데요. 의외로 여러분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직분을 둘러싸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헌금 때문에 싸우고 건축을 하다가 싸우고 또 건축을 하니 많이 하다가 또 싸우고 또 건축 때문에 무리하게 빌린 돈 갚는다고 싸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여러분들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 싸움에도 대의 명분이 있고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눈에 그 모든 다툼과 그 모든 분쟁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숨은 정욕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함께 우리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1절에서 4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원의 뜻을 살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싸움들과 분쟁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이고 시기하여도 능히 쟁취하지 못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쓰기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이들이요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세상과 한패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처하게 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싸움들과 분쟁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야고보는 4장 1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싸움들, 이 분쟁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지혜롭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야고보 그는 모든 상황을 분쟁과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된 그 근본적인 결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그 숨은 동기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여러분들 싸움과 분쟁은 그 이면 현상이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기 훨씬 이전에 그 이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 그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모든 것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싸우기를 좋아하는, 다투기를 즐기는 정욕이지요. 그것이 악한 줄 알지만 그것을 즐기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그리고 다투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진리를 위한 고상한 투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성향을 진리에 대한 논쟁으로 그렇게 덮어씌운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정욕의 무서움을 제시하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 곧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망하는 데서 그렇게 만족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한 정욕의 불을 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보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오는 악한 지혜인데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절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 혹은 정욕이 그들 안에 있는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에 의해서 격동되고 이끌리게 될 때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욕심, 어떠한 바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얻고자 추구할 때에 그 추구하는 대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대상이거나 혹시 그것을 정말로 얻게 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경우 그때 그런 정욕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채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결코 얻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죽이고 시기하고 그렇게 아무리 갖가지 노력을 할지라도 쟁취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도 결코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욕심대로 해서 싸우고 분쟁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다 채워지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들은 왜 구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말했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 이 처방 자체가 해결책이면서 또 무엇을 드러내 보여줍니까?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폭로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것 자체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욕구, 그 정욕들을 채우는 대상, 그 대상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대신 무엇을요? 세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정욕들을 채우는 방법으로 온유함을 택하지도 않았고 화평을 택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곧 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었어도 그들 안에 심긴 말씀이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대신에 지옥불과 같은 악한 충동과 말로써 다투고 싸워서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뭐할 생각?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투기를 즐겨하는 정욕대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다툼이 그치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지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 주의 일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말로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진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절을 여러분들 깊이 고려하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분의 그 주권과 그리고 주셨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의 그 대상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지요. 내 욕심, 내 종력이 원하는 바와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할지라도
제대로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기도하고 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대로를 받을 의향이 전혀 없는 믿음의 상태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허탈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 그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마음을 여러분들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기도는 마음이 없는 자기 체면술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더하면 할수록, 간구를 더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등에 업고 자신의 원하는 바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이름도, 교회의 덕도, 형제들의 평강도 자신이 원하고 기도한 바에 거침이 된다면 모두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단어가 보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가 여러분들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투고 욕심을 내는 대상이 여인들, 여자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아마도 야고보서의 독자들에게는 그리 낯설거나 어려운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거룩한 결혼, 거룩한 결혼의 개념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로 표현한 이후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성경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충실함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도 교회를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 남편으로 지칭하며 남자와 여자로 비유하기도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된 가늠의 죄를 짓고 있는 온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언약적인 관계는 어떠합니까?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충실함이 배타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른 무엇이 그 부부관계 사이에 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그 어떤 다른 것이 중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하는 것에서의 세상이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원하는 정욕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입시킬 여지도 없도록 단단히 걸어 잠근 그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서신을 받는 흩어진 교회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그들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도 어땠습니까?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신앙을 외쳤지만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 다툼과 쟁론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어조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을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재물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든 자들, 그래서 세상에 빠진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소위 예수 믿고 부자 된 성도들, 혹은 부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세상의 부를 여전히 자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채 온통 그 부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 돈이 많이 없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부자된 자들을 뭐 했습니까? 너무나도 부러워하며 그리고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쟁하고 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나 재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부나 재물이 뭐요?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또는 재물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그 심령 자체가 가장 비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 두 마음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상 욕심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서 간음하는 자와 같은 심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나뉜 마음이고 두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코 가난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가난을 찬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를 또 정죄하고 있지도 않지요. 지금 그가 핵심적으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진 성도의 심령 그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안에 성도의 심령의 비참함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세상 그 부와 있음과 없음을 통하여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 문제,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빠지는 죄라고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한 성도도 가난한 성도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뭐요?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 돈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세상이 그의 심령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자여서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이고요. 또한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게 된 아주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여러분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는 저마다 명분을 앞세우고 서로 다투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렇게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뭐요? 그들의 심령 자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만 보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거치며 두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나뉜 마음, 이런 두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고보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진 그 교회들을 향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원어를 이제 감안해서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신 이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느니라. 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로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마귀를 대항하여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로부터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하나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5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 중요합니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어진 결정적인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았지요.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자들을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며 그래서 그들 안에 심긴 말씀,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복음이 그 말씀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한 다소 원리적이고 신학적인 선포라고 한다면 지금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마음, 이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뜻밖에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으니 어떻습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이지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우리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이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배타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신적인 질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지요. 이러한 시기하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여러분들 더욱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더욱 큰 은혜 앞에 은혜가 있는데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는 마음들, 시기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뺏긴 가늠하는 아내와 같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시기까지 시기하도록 갈망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원래 상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의 정반대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아내에게 그 남편이 갚아줄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와 형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들을 향하여 가버린 아내에게 그 남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대접을 하시는 거지요. 은혜의 대접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세상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그래서 자신에게는 기도조차 건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 도리어 뜨거운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여 갈망한 만큼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 거기에 정신없이 팔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갈망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시기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갈팡질팡하며 아니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6절에서 은혜란 말이 나오죠. 6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혜는 어떠한 은혜일까요? 6절은 그 대답으로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며 이야기하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더 큰 은혜란 어떠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10절 말씀과 같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낮출 때 받게 되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갑자기 겸손, 교만이라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그에게는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가 지적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과 짝하는 마음, 세상과 벗된 마음, 즉 두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불일 듯 일어난 정욕이 문제이고요.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세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도,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도 허락하지도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높은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문제 삼으며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7절은 이런 점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게 놀라운 문제 해결이 되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정욕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되지 못하고 반심이 되어서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 주권, 그 어미하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을 따르며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 엎드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격동하게 된 심령이 취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신앙을 떠나 흔들리는 자에게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용서를 구하며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여러분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고 겸손히 낮아질 그때에서야 우리에게 뭐가요?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두 마음의 주동자입니다. 마귀는 두 마음의 주동자이지요. 마귀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뉜 마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주동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혀로 온 세상에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죄는 다분히 마귀적인 것이지요. 이 모든 두 마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지요. 야고보는 그 마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태도로는 마귀를 결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한다. 대적한다라는 말은 안티스템이라는 헬라 원어인데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귀와 저항하여서 굳게 일어서는 것을 그 모양을 떠올려주는 단어입니다. 마귀와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신을 던져 엎드려지는 그것과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은 동시적이며 또한 순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곧 마귀를 대항하여 굳게 서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도 거절하고 스스로를 높이 세우고 그래야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결코 무엇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너희 힘으로 대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힘이 나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누구 앞에 낮추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 승리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막아선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낮추고 그 아래 엎드려 그 아래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 내 위를 온전하게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나의 교만한 뜻이나 무지하고 무능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할 바 없는 권세와 능력이 나를 막아선 그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달아나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권세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 앞에 엎드렸을 뿐이지만 마귀는 내가 엎드린 그분을 보고 놀라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심령이 받는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나뉘려 할 때에 이미 두 마음 되어서 그 쪼개어진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다시 묶어서 온전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이미 나누어진 그 마음의 두 쪽을 서로 화해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있는 마음의 한쪽을 억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렇다면 제시하는 그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8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방들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태도로 집약되어집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심령, 죄로 더러워지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더럽혀진 심령, 그렇게 세속에 빠져 소경이 되어버린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주님, 주 앞에서 낮추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처방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제약된 행실에서 어떻게 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러한 해답을 주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야고보는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세상으로 인하여 웃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곧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마냥 즐거워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속에 빠져 전심으로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악한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1절인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사치와 불의한 방탕 속에서 그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곧 그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입니다. 심판의 곡소리,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진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세속적인 욕심과 그 즐거움에 빠져서 희덕거릴 수 없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죄악된 일에서 손을 씻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과 계획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가올 무섭고 두려운 날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자신의 행한 일의 결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낮춘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드러나는 행위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을 낮출 때에 비로소 그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심긴 말씀이 쪼개어 있던, 나뉘어졌던 그 두 마음을 붙들어 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그 위로 한결같이 뜨거운 긍휼과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그렇게 나뉜 마음은 다시 하나로 붙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마음의 한쪽을 붙잡고 있던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던 심령은 다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의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비결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을 회복하는 또 길이지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지고 내려가야 나뉜 것이 다시 붙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출 때에 세상은 다시 멀어져 가고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말씀을 향한 뜨거운 생명력과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함께하게 되어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뉘어진 멀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뒤돌아선 그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에, 즉 내가 작아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비참함을 절절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자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정말로 버타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우리가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교만을 품고 정욕대로 살아가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염없이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 궁핍하고 메마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비로소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자신을 낮추기를 힘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두 마음을 해결하는데 어설픈 타협이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고 주 앞에서 낮추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는 일도 그저 논쟁이나 대화로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의견차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면요, 당장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타협을 시도해도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10절에서 여러분들 야고보는 세상을 향한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 그 해결책은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싸우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서로를 뜯어 말리기보다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에서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1절과 12절 말씀을 원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깎아내리듯 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를 깎아내리려 말하거나 그의 형제를 심판하려 하는 사람은 율법을 깎아내리려 말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도
재판관도 한 분이시니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분뿐입니다. 그 이웃을 심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11절과 12절 이 두 본문은 전후 문맥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두 구절은 어느 문맥에도 맞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던 교훈적인 구절을 이곳에 삽입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독자는 원래 이 두 구절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13절의 바로 뒤에 이어져 나와야 되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은 여기에 있어야 맞습니다. 11절과 12절은 10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못하는 높은 마음, 교만에 대한 경고를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문맥이죠. 즉 신자, 믿는 자가 두 마음이 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러한 처방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에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서로 깎아내리는, 거슬러 비방하는, 판단하는, 심판하는 문제인 것이죠. 서로 반대하고 서로 싸울 뿐 아니라 완벽하게 비방하며 깎아내리는 문제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형제를 판단하는, 심판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여러분들 앞서 야고보가 거론한 단지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는, 구별하여 판단하는 태도보다 훨씬 더 지나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차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세속적인 판단 기준이 율법, 즉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간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고요. 그렇게 자신이 세운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이웃을 냉철하게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모두를, 아니 어쩌면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인생이 낮아져서요? 아니요. 너무나 높아져서,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인생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런 태도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점점 더 비방과 판단을 일삼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세속을 추구하는 두 마음의 문제와 동일하게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지옥불과 같은 말들과 행동들은 모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형제를 대하여 비방하고 다투는 불의한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그치려거든 뭘요? 그 인간적인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 앞에서, 다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다그쳤을 때에 그것은 그가
판단하는 기준조차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물음의 완곡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하며 행세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말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판단할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완악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생을 향해 야고보는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정신 차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그저 손을 다소곳이 모으거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자주 사양을 하거나 아니요, 저는 앞자리 안 앉겠습니다. 저기 제일 끝에 안 보이는 맨 뒷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예의의 문제이기 이전에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이웃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야고보의 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마저도 부리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4장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13절, 마지막이죠. 13절에서 17절에 와서는 다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두 마음의 문제로 관심을 돌립니다. 4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결과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시기, 다툼, 비방이나 판단하는 문제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밖에서, 즉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그 해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일을 할 때에 사업상 거래를 해야 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 싫은 소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느라면 유혹도 많고 또 혼란스러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또한 처음에는 여러분들 신앙, 내가 세상에서도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돈을 벌고 시간이 흘러 성공해서는 그저
간판만 기독교적인 기업이고 내용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기업이나 집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채로 세상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행하며 돌아다니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누구도 내일 일이 있을지 혹은 생명이 어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조금 후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차라리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또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만 속에서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니 이런 종류의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말, 야고보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을 잘 살피면요, 이들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땅을 많이 가지고 소작농들을 이제 고용해서 세를 받는 대지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언급하는 사업가들, 장사꾼들이 믿는 자들인 반면에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대지주들은 아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 있는 사업가들과 믿지 않는 대지주들 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자명해지지요. 그 간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업가나 믿지 않는 대지주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 있는 사업가들이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다면 믿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이 당할 종말의 심판과 파국에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있게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도 약간의 경고들이 들어있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가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즉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이 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했지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 앞에서 낮추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곧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대지주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업가들, 장사꾼들을 예로 들었을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가들은 덜어 있었으나 대지주들은 없었다는 말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 대지주들은 당시 전체 인구에 비례하면 매우 소수만 있었고요. 오랜 기간 정치적인 많은 변혁 속에서도 자신의 소유인 거대한 토지를 대대로 지켜왔던 그 지역의 토박이 유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흩어진 12지파들에 해당하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미미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이들 대지주와 같은 부호들이 끼어 있었을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장농들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일어서 이제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혹은 항구를 통한 교통의 발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서서히 이제는 소장농을 다 내려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고 사는 거래상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장농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일한 만큼 돈을 받고 해서 부를 축적하며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시작한 장사꾼들, 사업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출세한 자들이죠. 출세한 자들로 더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법칙들을 또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나눈 것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염두에 두는 수신자들 대부분은 아직 소장농들이었으나 그들 중 일부는 이러한 장사꾼들, 사업가들인데 이들이 주로 세상에서 성공했고 또한 매우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한 강한 충동과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가난한 소장농 출신의 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졌고요. 그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일 가운데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들로 인해 문제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믿음이 있었던 사업과 장사꾼들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이들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헛된 세상 자랑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가난한 성도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소위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던 거죠. 야고보의 눈에 여러분들, 그들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충분히 부유하고 높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정욕, 욕심을 내고 신앙은 있지만 너무나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굽실거리며 그들을 향해 존대하고, 반면에 함께 믿음을 가진 가난한 성도들을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정결, 그 정결의 결정적인 예로서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믿음이 있는 장사꾼들, 사업가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신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심령과 신앙의 정결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두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허점을 꼬집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이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장사를 하는 일, 사업차 어디 멀리 가서 거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올리는 이 모든 계획들에는 누가요?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현실이나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종말과 이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들은 종말, 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오늘에 집중하며 오늘 내가 얻고 누릴 것들에 정말로 집중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영원할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장차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 가운데 매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잊습니까? 이웃을 잊고 삽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과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도리어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쪽에 서고 그렇게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세적인 신앙, 이 현세적인 신앙은 종말을 잊게 하고 이웃을 잊게 합니다.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허탄한 자랑에 빠집니다. 그것은 허탄한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야고보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부나 재물이나 영예나 수많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새로운 지위,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토록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심판 때에 그 심판을 이기게 하고도 남을 주님의 긍휼, 곧 그 주님의 긍휼을 따라 또 우리가 베풀고 행한 그 긍휼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한 형제는 교만함 가운데서 헛된 재물 자랑, 성공의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세상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풀의 꽃처럼 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낮을 대로 낮아지는 인생에 들려고 할지라도 차고 넘치는 주님의 긍휼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장차 얻을 인내의 열매, 그리고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인해서 여전히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존재이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서 얻은 것들로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쭐대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속적인 신자가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도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종말의 심판을 잊은 채 살아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잊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종말을 잊게 되고 이웃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야에서 종말과 이웃이 사라지고 이익을 남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자랑입니까?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결국 뭘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일이겠지요. 투자를 해서 그리고 거두고 얻는 것이 투자한 것에 비해 크고 좋은 것이 일을 잘한 것이죠. 그것이 거래를 잘한 것이고 사업이나 장사를 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일을 하고 거래를 하며 살아가지요.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지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 철저히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고려해야 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지요. 철저하게 계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신의 비즈니스적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함을 팔아넘겨 버렸다면 그 사람은 일순간에 이익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뢰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익 같아 보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의 그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클까요? 작은 이익을 얻겠다라고 정직과 바꾸면 그것은 너무나도 손해나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함이 드러나고 정말로 선함이 드러나는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흘러가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 세속 한가운데서 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이익인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낮추고 묻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장을 보았는데요. 사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출 때에 정말로 다툼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낮출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마귀와 대적할 싸워 이길 수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도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속의 물결이 넘치는 이 유혹 많은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그 세속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결코 정결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복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며 세상 가운데서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5장을 볼 텐데요. 5장을 한번 미리 읽으시고 한번 묵상하시고 야고보가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5장을 통해서 또 어떻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귀한 마지막 시간 또 함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